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탕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부분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 수도 없는 한 채밖에 없는 집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내야 한다고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세입자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불평합니다. 이 땅에서는 집이 있든 없든 몇 개를 가지고 있든 불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천을 덧대고 떼워도 결국은 장막집을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의학이 발달해 평균 수명이 거의 2배로 늘어난 지금도 결국은 육체의 노화를 막을 수 없는데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하늘의 처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날 영생의 몸이라고 말한 부활의 몸이 바로 영원한 집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은 내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한 빌립보서 1장 23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아직은 육체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도 본문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거주하고 여러 값비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으로 표현된 우리의 몸을 아무리 건강히 유지한다 하여도 노화를 막을 수도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목표에만 집중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